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태 성도님, 윤경혜 집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제 모든 행복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한 문화와 문화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만났지만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끈끈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저분이 내 남편 된 사람이 또 아내 된 사람이 채워주는구나. 그러면은 감사한 거죠. 근데 반대로 느껴지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맞는 게 원래 정상이고요. 그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치유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제가 저보다 인생 선배인 거 선배신데 또 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행복인지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봤는데요. 이거는 제자들이 완벽한 뭔가 갖춰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요. 부족한 오늘 보면은 16절을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상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의심하는 상태였었어요. 이건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까지 막 기다리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지도 않은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그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탁한 이 일을 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연결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이를 통해서 한 5가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부탁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을 하시고 보장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려고 찾아가는 게 그게 종교죠.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안 보이시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새기고요. 그 다음에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또한 산업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니까 아이고 그거 뭐 그냥 천국 가려고 믿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지옥 가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거는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공기가 있는데도 공기 호흡하면서, 그죠? 우리가 지금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예? 이 공기 중에 병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막으려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거지, 마스크가 무슨 그런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데 왜 코로나 걸립니까? 걸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공기를 우리가 서로가 이게 전달되니까 막으려고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도 답답한데 드리고, 여러분, 여기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은 마스크 벗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스크 쓰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코로나 걸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법이 그렇지만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는 마스크 벗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박또박 얘기해야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하면 안 돼. 도대체 기도가 잘 안 들려.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나님 아셔도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 법을 우리가 막 그냥 대단한 뭔 줄 알고, 세상 법은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부족마다 다른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 아니에요, 생명.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럼 따라 살 거냐,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하시라고 그래요.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5가지로.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19절, 너희는 그랬죠. 이게 중요하죠. 너희는, 너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당장은 제자를 말하죠. 제자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럼 나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 아이고 제자들한테 했지 뭐 나한테 했냐, 그럴 것 같으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화. 우리가 저기 옛날에 그 북한에서 보니까는 전군 무슨 화요? 전군의 기계화, 전군의 간부화, 무력화 이러더라고. 이게 화가 뭐냐면은 이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화라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뭐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 이 자연적 원리처럼 이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이게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해서 1년이 있고 365일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막 그냥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걸 화라고 그래요, 화. 우리가 지금 어디 기계 공장 보면은 공장이 돌아가는 게 무슨 자동화 이러잖아요. 자동화. 그 할 때 화자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시스템이거든. 그게 뭐냐면 개인화라는 게 뭐냐면 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 가든지 살아날 수 있는 게 화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개인화인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 있을 때는 막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울증 오고, 이거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행복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더 행복하고.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이 성경 이렇게 읽으시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니까 다른 사람 있으면 피하게 되죠. 그죠? 나 혼자 도망가게 돼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성경 읽으라 한 거예요. 내 성경 읽는데 누가 자꾸 있으면 읽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혼자 도망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나 혼자 있는 대로 가. 누구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고. 요즘에 보니까 저는 뭘 많이 하냐면 화상 포럼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그 어떤 분들이 뭐라 하냐면 화상 끄지 말고 화상을 켜놓고 해라. 그러면은요 어디 도망도 못 가.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힘들더라고 그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가만히 그거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니 여러분 화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함께 하시니까 어디 있든지 여러분 개인 화는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너희는 이 뭐냐?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단 하나님의 자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요 권세를 아는 사람은 권세. 신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뭐예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이 나의 안에 주인 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있잖아요. 여러분 힘 다 빠지고 어려웠고 그냥 배고파 죽을 사람한테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 줘봤자 소용없어요. 그것도 무인도에서 혼자 발견했는데 이거 갖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소용없잖아요. 그때 돈이 있으면 뭐예요?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예요?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집 있어봤자 그게 거요 맨날 해봐세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도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먹어야 맛있지. 맨날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이지.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떨 때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거하고도 달라요. 날마다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주어 성취하는 여호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 있잖아요. 내일 또 만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오늘 만나도 내일 또 새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죠. 에휴 뭐 맨날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연애할 때는 막 우리도 옛날에 막 연애하면 말입니다. 막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막 찾아가고 밤늦게까지도 있고 더 있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같이 사니까 이제는 그게 별로 이제 날마다 같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빨리 실증도 느끼고 뭐 권태기니 뭐 얘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한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삶에 생동감도 넘치고 활기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소망도 있지. 그거 없으면요 그냥 맨날 그 사람이고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냥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무료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뭘 갖다 준 줄 아세요? 사단이 이거 저기 뭐 역사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좀 풀어놔 그래가지고 야 한번 역사해봐라. 그러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찾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원 가면은 참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소원이 딱 하나요.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 주신 걸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아는 사람이 개인하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요즘에 7가지 흐름. 아까도 우리 집사님 얘기했죠. 7가지 흐름 타는 사람. 요 7가지 흐름. 많죠? 예. 많은데 엄청 많아요. 이거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 7가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포인트, 62가지.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거 또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요 7가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60년 플랜이라, 60년.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지 나중에 우리 또 얘기합시다. 예. 두 번째는요, 너희가 누구냐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결론 난 여러분.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달자. 말씀 전달자가 너희는. 두 번째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가서는 어디 가래요? 현장. 여러분의 현장. 이게 현장화요, 현장화. 여러분의 현장이 돌아가야 돼. 여러분의 직장이 돌아가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야 돼. 꽉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5가지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요. 아멘. 아니 현장에 가서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 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현장한테 복음 전하려니까는 복음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분위기 확 바뀐다니까. 현장의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요. 아까 뭐 권사님 내려가는데 저기 결박기도가 갔다는데 어떤지 결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다음날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다 순하더라고. 이름이 순욱이라. 그냥 순해졌어.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형님한테 복음 전했어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이모네 집은 예수 안 믿더라. 예, 내가 우리 이모한테 복음 전했다. 그랬더니 뭐 알아듣겠습니까? 예, 금방은 모르죠. 왜요? 너무 멀리 갔어. 불신자도 불신자 나름이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큰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신학을 막 10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목사 안 됐니? 이러더라고.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우리 옆에 집에 그 살던 애 걔 있잖아. 걔는 무슨 3년도 안 됐는데 목사 안수 받았대. 그거 사입이 아니냐? 야, 너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뭐 10년 넘게 해도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아직도 전도사인데 어떻게 걔는 3년도 안 돼가지고 목사를 어디서 받았단 그렇게 빨리 받냐? 그러더라고. 그 얘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맞냐고. 예. 3년은 너무 짧아요. 3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아무리 어디 해도 3년 가지고는 목사 안수 안 받아요. 돈 주고 받은 거지.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욕먹는 줄 아세요? 태도 않는 신학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가갖고 그냥 돈 주고 그냥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목사 몇 명끼리냐 어디 안수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소교단 말입니다. 예. 그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예. 근데 그 과정이 보니까는요 우리가 흑안결박.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간 현장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면 복음이 증거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내가 져요. 여러분이 가서 그냥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우리 거기서 그냥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가든지 딱 하나만 생각해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가 있느냐. 말씀 받을 사람 있대요. 말씀 받을 사람. 말씀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7가지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 받을 사람. 그럼 현장에 무조건 간다니까 여기 또 문제라. 이 현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 몰라가지고 이 전도지 들고 막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예? 뭐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문에다가 막 주보 꽂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이 현장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이 간 모든 현장이 그 현장이요. 가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일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전도는 뭐냐? 솔직히 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전도는 솔직히 그건 별로 전도가 아닙니다. 나중엔 당연히 입에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지만 메시지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누리도록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게 개인화라.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거 아닌 사람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니나 잘해라 그러죠. 네, 여러분 일단은 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느냐? 준비된 사람. 이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안 붙여주는겨. 그 다음에 그게 누구였냐? 보니까요 현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 루디아 하나님 마음 문 여셨잖아요. 야손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핍박받아도. 또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다 경제력을 축복하시죠.
이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뭐 바울이 근데 막 찾으려고 하고 또 맞아도 간 사람이 있지. 그게 누구냐? 디모데. 이런 사람 하나 발견하니까요. 생명 걸고 찾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 만나면은 팀 사역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이게 현장 팀 사역이라는데 현장 팀 사역이에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거기 머물러야 해요. 그 사람이 그걸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고 가정을 살리고 할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 계속 가서 날마다 가든지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그걸 뭐라 그러냐? 다락방이라 그래요. 날마다 가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 팀사역, 현장 팀사역. 그래서 그 사람이 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개인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는 게 뭐냐? EBS 요원이라 그게 원래. 개인 양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게 EBS 요원이요. 예, 그래서 에반글리즘, 바이블 스타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장에 이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제자.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게 현장 팀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했냐면 너희가 현장에 가거든 거기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래.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있다. 네? 합당한 자. 이 사람 찾으면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머무르래요.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머무르라. 떠나갈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가서 현장. 예.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면 어서도 승리하느냐? 회사에도 승리하고요. 여러분이 어디 회사에 가서 그냥 아이고 그냥 내 일하는 거 업무만 생각하지 마요. 사람 봐야 돼요. 어떤 사람 일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하려고 회사 가면 속는 거예요.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계획이 뭐냐? 내 위에 사람이 있으면 위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내 밑에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해답 주지. 그래야지 해답 주지. 그냥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인생 그렇게 살면요 그냥 일하다가 일꾼으로 끝나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위에 사람이나 밑에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9가지 포인트.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좌우도 보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흐름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일도 잘하고 뭐 연봉도 높고 한 사람 많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왕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나라의 모든 박수슬객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래를 맞추도록 꿈을 맞추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 맞추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위로 보는 거예요. 그 서밋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아니 거기 뭐 저기 어디입니까? 그 감옥 가갖고 지가 많이 해봤다 할 게 뭐 있어요? 심부름이나 하지. 그 열심히 해갖고 그냥 아이고 오늘 이가 오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여러분 신분 권세를 확인하시고 내가 누구냐 말이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뭐가 문제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석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해답을 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스케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 스케줄을 따고 가는 게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거 세우는 거, 그 사람 세워놔야 돼요. 제자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장님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장이 제자 될 수도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를 세워놔야지. 그 영적 제자 세워놓고,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너희는 가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237이지. 모든 족속이 237이에요. 237로 뭐요? 제자 삼으래요. 그러면은 없는데 제자 삼으라 했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죠. 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제자 있다. 그래서요, 그 안에 분명히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전달. 복음을 전달시키는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개인이 성령에 충만하면 가서 증거할 게 있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증거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가 현장 가서 일하고 내가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는 다 승리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뭐냐? 전달이 뭐냐? 뭘 전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달하면 누가 나와요? 분명히 제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로 결론 날 사람이에요. 이거로 딱 결론 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얘기 하면은 반응을 안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하면은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하는 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급한 사람이 있을 때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 지금 막 머리 아파 죽으려고 해가지고 머리가 막 이렇게 찌끈찌끈 아픈 사람이 있는데 막 무좀약 갖다 발라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진단 제대로 해요.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는지, 근본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다음에 그 해결이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 해결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린 누군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여러분 날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해야 돼? 300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근데 300번만 해봐요. 우리 이 집사님 300번만 그려봐. 그러면 이 집사님이 뭐가 바뀌냐? 인생이 바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 아멘?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못한대요? 아니, 그거는 권사님 생각이고. 그렇지, 그거 권사님 생각이고. 네. 우리 이 집사님이 한 번 하면 끝까지 한다니까. 네. 이게 한 번 하는데 많이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안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마음 먹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뭔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그 집중이 안 되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뻥 뚫린 가슴을 세우려고 어디 다 해서 집착한다고요. 그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면 돼. 하나님이 집중하면 능력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도록 만든 게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기운동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요가 하시는 분들이 뭐 능력이 생기잖아요.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 비우고 집중하면 능력 생긴다니까.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그걸 사탄이 이용해 가지고요, 마귀가 이용해서 엉뚱한 대로 이용하니까 문제지.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집중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원래 만든 거예요. 인간하고 하나님과 집중하도록. 그래서 인간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뭐 기운동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 말고 집중하면 돼요. 보고 말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집중하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니까. 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목사가 무당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네? 무당도 그냥 다 가르쳐주고 미래 맞추고 하는데 목사가 그 정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아니, 목사가 무속인보다 영권이 떨어지면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흑암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 자녀된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제자 찾는, 그래서요, 제자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고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여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거 잘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부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속하려고 그러면은 이 힘이 어디서 생기냔 말이에요. 지속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을 할 수 있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고 뭐 하라니까 이게 한 번, 두 번은 되겠는데 지속하는 게 힘들죠? 예, 지속하는 거 힘들어. 괜찮아요. 안 돼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을 365일 해도 돼요. 괜찮아요. 또 해요. 뭐 그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도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일주일에 두 개 그렸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 그린 줄 알고 했더니 2개 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일주일에 2개나 그렸어요. 참 잘했습니다. 예, 2개나 그렸잖아요. 예, 한 개도 안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하라고. 자신한테. 그럼 뭐 하나 그립니까? 나한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시키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함께하는 게 체험되고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 운동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읽었는데요. 여러분 왜 천사들은 범죄를 했는데 용서를 안 해줍니까? 사람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는데 천사는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고 발변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고 지옥불에다 집어넣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네. 천사는 스스로 타락했죠. 우리는 마귀한테 당했죠. 그죠? 근데 천사는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교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부인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역사해서 우리가 속은 거 아닙니까? 속지 말라고. 천국 가면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국 가면 사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도 없어. 우리는 죄 안 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그런 제자가 분명히 있다. 따라합시다. 237 안에는 제자를 숨겨놓으셨다.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네? 그래서 뭐랍니까? 보좌의 축복을.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가 뭐예요? 의자가 아니고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이 보좌의 축복이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자녀의 힘. 베드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고는 뭐냐면 어디서 세례 줍니까? 교회에서 교회. 교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화. 교회화 이걸 또 전도하라고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주지 뭐 어디서 세례 줍니까? 그죠? 세례도 있고 침례도 있는데 원래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네? 우리는 장로교회는 뭘 주죠? 세례 주고. 침례교회는?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뭐예요? 네, 순복음교회도 침례 주더라고. 물에 데리고 가. 물에 데리고 가갖고 저 흐르는 물 속에 데리고 가서 막 빠쳐버려. 그래가지고 막 머리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거꾸로 집어넣더라고. 코 박고. 물 속에 한번 집어넣다가 뺀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도시에서 뭐 시내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성수를 통해서 하죠. 뭐 의미입니다. 의미. 뭐 할례도 마음의 할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나 할례나 똑같은데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표예요. 표. 구원받았다는 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었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화가 돼. 교회화. 그래서 교회 예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려는 게 뭐냐면 교회화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예. 그래서요, 다시 현장으로 가는 거죠. 예, 재생. 이렇게 이제 요 사람들을 훈련을 하는 거, 훈련.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성장. 교회에서 성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뭐 했어요? 그 강단에서 메시지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거 틀리면은 교회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과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일단은 잘 안 될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지 않으면 그럼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뭐 먹을 거 많다. 여러분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반찬이 맛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뭐 사 먹으려고 그러지. 사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도 사 먹고 저기도 사 먹고 사 먹어 보세요. 한두 번만 사 먹지 계속 사 먹으려면 그것도 지겨워요. 그죠? 집에서 맛 있으나 없으나 계속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지.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사 먹는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 누구냐 그 개그맨 아버지가 저 보령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예? 있잖아요. 그 화해탈 웃는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아버지가 식당 하는데요. 자기들 친구로 오잖아요. 그러면 더 맛있게 끓여준대요. 김치찌개를. 그 어떻게 그럼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주냐 했더니 다시다를 한 숟갈 더 넣는데. 그러면 엄청 맛있다고 한대요. 시골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나오는 음식은요. 도대체 맛을 제대로 내려면 시간도 가야 되고 정성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잘 되는 식당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식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미를 많이 집어넣는 거죠. MSG.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계속 먹어봐 어떻게 되나? 예? 그게 맛에 쫙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맛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나 집에서 계속 먹다 보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아요. 특별한 음식도 먹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참복음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기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딴 데서 역사한다니까. 우리 축복이 뭐냐? 내가 기도했는데 그건 응답이 안 됐는데 딴 데서 자꾸 역사가 일어나. 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쪽에서 계속 응답을 막 주신다고요. 그 희한하다. 왜 나는 여기 기도했는데 이건 응답이 안 되고 저쪽만 되지? 이런 경우 많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예? 이사야 60장, 에레미야 33장 읽고 이사야 60장에 원방에서 딸들이 온다고. 원방에서 재물들이 몰려온대잖아요. 원방에서. 그 원방이 뭐요? 근방이 아니라 원방이라니까. 멀리서 나하고 관계도 없는 데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게 237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키게 하라 그래. 지키게 하라. 마지막에 5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게 뭐냐면 너하고 똑같은 놈 또 만들어라 이거야. 예. 너희는 하는 너희는. 너 같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라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재생산. 이거 화자 붙이면 재생산화. 이건 뭐요? 이건 교회화. 교회화. 예? 재생산화.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뭐였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네, 재생산이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순교당에 하셨잖아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했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도 또 죽었어. 그래서 누가 했냐? 요한이 있어. 요한이. 그게 에베소 교회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간 거예요. 신라도 하고. 여러분 그 팀들이 다 교회를 한 번씩 거든. 그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에베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터키에 있지. 터키. 에베소가 터키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뭡니까? 전도했던 그 여정을 보려면은 터키를 가야 돼. 터키. 터키 가면은요. 거기 바울이 전도했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237 빈 곳 살리는. 여러분 237 빈 곳에 제일 중요한 빈 곳은 어디예요? 나요, 나. 빈 곳이 뭐 저기 뭐 제가 몽골 가보니까요. 어문고비라는 사막이 있더라고. 사막. 뭐 돈도고비, 어문고비 사막인데 엄청 넓은데요. 그냥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하고 모래만 그럼 계속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쓸모없는 땅이죠. 돌멩이 있고. 거기 가면 또 얼음골도 있어. 얼음골. 그 사막에 얼음골이 있어가지고 밑에 들어가면 얼음이 있다니까. 사막에 얼음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 사막에 가기 전에 막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우리가 4시간을 달려가고 왜 가냐 달려가냐 했더니 오아시스가 있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대. 그래서 우린 사막에 오아시스 그러면 막 야자나무가 있고 막 멋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갔더니 막 비가 엄청 오더라고.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좋아갖고 나가갖고 막 비 맞고 난리다 하고 막 바람 부는데 우리는 비가 조금도 오는 게 아니라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이게 이 빗방울이 굵은 게 떨어지는데 아파. 그래서 나는 안 나갔어요. 예, 옷도 없고 젖으면은 그 막 축축한 거 나는 그거 싫어가지고 차에서는 안 나간다 그러고 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비가 좀 그치니까 어디 가냐 사막에 그 저기 오아시스 가자 그러더니 아 비가 왔는데 뭐 오아시스는 뭘 나가냐 했더니 그거 봐야 된대. 그래갖고 이제 가봤지. 그래가지고 막 한 40분을 걸어갔어 또. 퉁 돌고 뭐 물 들어온다고 퉁 들고 나요. 가봤더니 오아시스가 물이 있잖아요. 모래에 물이 볼락볼락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아시스래. 나 참. 물론 뭐 목말라서 죽을 사람이 그 정도 나오면 엄청 좋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아무 데나 파도 그 정도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몽골에도 좋은 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만 좋아도 엄청 좋다고 해서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뒷동산도 안 돼. 그런데도 이거 좋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인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빈 곳이 그게 빈 곳입니까? 그죠? 빈 곳이 뭐 그냥 아무도 없는 섬나라에 가서 뭐 무인도가 빈 곳이잖아.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빈 곳이 누구냐? 사람이요. 부족한 것. 빈 곳이 뭐냐면 부족한 거예요. 부족. 뭐가 부족해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잖아요. 그게 빈 곳이라. 여러분 빈 곳이 누구냐? 나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부터 찾으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은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빈 곳이라. 그래서 이 빈 곳을 뭐 하라고요? 치유하라고 치유. 네, 치유하라고 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겠다고 오늘 우리 김은 집사님 기도할 때 에레미야 33장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뭐랍니까? 치유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치유해 고쳐낫게 하고 이성을 여러분 그 치유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뭐라고요? 이 서밋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이고 서밋 살리라는 거예요. 뭐로요? 삼중직으로. 왜 삼중직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잃고 이 빛이 없으니까 길을 잃었잖아요. 흑암 어둠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서 생명 살리라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형벌 있잖아요. 형벌. 저주, 재앙, 형벌, 지옥.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 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된 거 또 축복을 하루 종일 얘기해도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요 부족해요.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항상 어디 있든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끄세요. 끝난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 세상 끝난대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해가 떨어지고 뭐 바다의 3분의 1이 고기가 죽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때 끝이 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구름 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들림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40절에서 42절까지 보면 42절까지 보면 전도자가 받는 상급이 있어요. 전도자가 받는 상급. 그래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근이라도 준 사람은, 복음을 내준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를 만든다고 했냐? 스타로 만든대, 스타. 뭐 요즘에 연예인들 스타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한 장만 읽고 우리 한번 끝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 12장 3절.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당한 사람들,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토록 빛나리래요.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이 뭡니까? 하늘의 빛. 하늘에 빛나는 게 뭐예요? 별도 있지만 해와 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으로 영원토록 빛나도록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